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단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는 좀 셉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김재영 전사님 왔길래 좀 셉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안 셉니다. 중간쯤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셉니다. 근데 센 것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센 것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는 본문 자체가 연약한 부분들을 막 우리 주님께서 끄집어내시는 장이 23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실 때에도 연약한 부분들을 끄집어내 놓은 다음에 치료가 진행되어지듯이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게 나를 보고 하는 설교인가? 당연히 여러분 보고 하는 설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좀 잘 받아주셔서 설교를 듣고 오해하시는 일은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에 좀 바탕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주께서 제게 막 부어주시는 대로 막 썼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써가지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덜 세게 해야지 이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계속 고치다가 오늘 새벽까지 썼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개인의 존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번성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국가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다 신앙의 문제랑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기라는 책이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사사기는 1장 1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다 그런 얘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후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드보라 사사,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사사인데 이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후시라고 하는 사사가 죽었대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 뭘까요? 도둑질했다는 걸까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등졌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믿음이 사라져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사라져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냐면 가나안에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솔의 왕이 야빈인데 그 야빈이 이스라엘을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쯤 될 것 같아요. 그거를 900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너무너무 큰 고통이 어디서부터 원인이었다고요. 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이겁니다. 그 결과 20년에 걸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것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이것도 보시죠. 사사기 5장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사사기 5장인데, 거기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망하게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가 돋아오르는 것처럼 해가 올라가는데 그 해를 막아낼 세력이 있겠어요? 없죠. 뭐 장하게 타오르는 태양이지 않습니까? 보라 정오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삶이 되더라고요? 평안하더라. 몇 년간? 40년간. 아까 고난은 몇 년? 20년. 평안은 몇 년? 40년.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더블로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드보라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에만 이런 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 역사에는 더 심하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왕조 이야기에 가면 뭐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에서부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때까지 왕들은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딱 나누면 두 종류로만 나눠진다 이거예요. 두 종류로. 하나는 뭘까요? 여러 명 왕들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줄로. 이쪽 두 피로 딱 나눠지는데, 한쪽은 뭐냐면 다윗 같은 왕, 다른 한쪽은요 다윗 같지 않은 왕. 여기 딱 둘로 나눠져요. 뭐 다윗 같은 왕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솔로몬 초반기의 솔로몬일 수도 있고, 뭐 또 그 뒤에는 뭐 여호사밧이라든가 아사라든가 또는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 이렇게 부르셨고, 다윗 같지 않은 왕 같으면은 뭐 르호보암이라든가, 솔로몬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 게 르호보암 때니까 르호보암 때라든가 또는 아하스 왕이라든가, 마지막에 멸망했을 때 뭐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이 대표적으로 다윗 같지 않은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딱 나눠져요. 근데 다윗 같은 왕, 다시 말하면 어떤 왕이겠어요?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런 왕이 등장을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정을 누리게 되어주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주고, 국민의 삶은 강건하고 복 있고 충만하고 넉넉하고, 이런 일들이 다 다윗 같은 왕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다윗 같지 않은 왕이 등장했을 때는요, 뭐 사방 군대에서 터지는 거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고난 받고, 국민들은 약탈당하고, 생활은 막 기근이 일어나고, 풍재, 환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성전에 있는 거를 다 약탈해 갔으니까 일반 개인의 가정에 있는 것들은 어떻겠어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노예로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다윗 같지 않은 왕들이 있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의 존망, 나라의 살고 죽음, 흥망성쇠가, 또 개인의 흥망성쇠가 전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에 걸려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걸려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어떠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못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지고 개인의 부귀영화가 다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리더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접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자기 박수를 쳐주고 존경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고,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치지 않겠냔 말이에요. 세금도 잘 내고 대접도 잘하고 다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왕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아가는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오매불만 간절히 간구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 두 가지 이제 개념이 생겨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 중요한 가치겠죠. 또 하나는 존경과 충성과 대접이에요. 이거 싫어하시나요? 좋아하시죠? 두 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1부 예배 때도 조용하시고 2부 예배 때도 조용하시고 답을 목사님 저거를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라는 거겠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좋으면 뒤에 건 따라온다 이거예요. 설사 안 따라와도 돼요. 우리가 높게 되든 낮게 되든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높은 데에서는 높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낮은 데에서는 낮은 대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뀐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는 대접과 존경과 충성, 다른 사람의 인정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존경과 대접과 충성을 받기 위해서, 저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저거를 받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예요? 믿음을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도구예요. 원래는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나머지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문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존경과 대접과 충성이 쓸데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것 아니어도 다른 걸로 우리에게 주실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목을 매면 안 되는데 목을 매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바꿨다 이거예요. 존경과 대접과 충성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충성과 대접을 받는 이 목적으로 믿음을 쓰기 시작했더라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3절입니다. 23절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를 썼다고요? 11조를 썼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11조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은 11조에다가 그건 대표로 쓴 것이고 나머지 갖다 붙이셔도 돼요. 뭐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뭐든 다 갖다가 종교 행위는 다 갖다 붙여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11조가 되어 있으니까 11조로 얘기합시다. 믿음에서 11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11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시면은 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시작된 부분 보시죠.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읽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했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창세기 14장에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가문과 가문의 전쟁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연합국과 연합국의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대전이에요. 몇 나라가 붙었냐면은 그돌라오멜이라고 불리는 엘람왕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붙었어요. 그리고 소돔왕 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5나라가 붙었어요. 그래서 4대5로 붙은 거예요. 세계대전이 붙은 거예요. 9개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이깁니다. 그래서 소돔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당연히 곡물도 내놔야 되고 전리품도 내놔야 되고 백성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노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엘람왕이 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노예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누군가가 와가지고 소돔에서 이 전쟁 상황을 보고 롯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냥 정신이 얼이 빠졌어요. 당연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
성경에는 조카라고 되어 있지만 조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란도 아니고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가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롯이에요. 얼마나 그가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아들 같은 조카가 포로가 끌려서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있는 집에 불이 붙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119에 전화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 이럴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 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들어가는, 남이 붙잡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붙잡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지, 안 붙잡으면요. 남이 붙잡을 때까지 기다릴까? 그게 아니죠.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기른 318명의 이거를 군사라고 해야 될까? 목동이 무슨 군사를 318명이나 데리고 다니겠어요. 내가 볼 때 목동 같아.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그 목동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찾으러. 근데 이게 가당키냐 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사람이 318명, 그리고 롯을 데려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의 왕이라니까. 그래서 세계대전을 이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318명 데리고 간다는 건 정말 섭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아들 같은 조카가 붙잡혀 갔으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일단. 앞뒤 재지 않고 가서 싸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가 이겼네. 어떻게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갈 때는, 싸울 때까지는 내가 이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기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긴 거야? 318명을 갖고 나라를 이겼네? 그것도 세계대전을 이긴 나라를 이겼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오다가 궁금하던 차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가 올 때 갖고 온 것 때문에 그래요. 뭘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포도주와 떡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갖고 온 왕. 그러면 대충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레위 가문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하지? 네가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긴 것이지 네 실력과 네 힘으로 이긴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제 아브라함이 란 거예요. 맞다. 이게 내 힘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게 뭐였다고요? 그게 11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있죠?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 나라에서 계획을 세워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물론 왕이 세우긴 하지만 왕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요? 같이요. 신하들이 세우죠.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 신하 되는 사람이에요? 부패한 나라들이야 뭐 돈 받고 막 신하 내게 하지만 일반적인 나라잖아요. 일반적인 나라들은 그 신하들이 누가 신하가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되잖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과거급제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요. 고시. 세계 4대, 우리나라 4대 고시가 있죠. 4대 고시. 하나는 사법고시, 또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목사고시. 어떤 고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시를. 그거 어마어마한 시험,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그거를 다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계획을 세우니까 얼마나 그 계획이 치밀하고 완벽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아무 계획도 안 선다고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는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믿음이 있는데 안 내겠습니까? 좀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뭔 말이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해는 농사를 짓는데 아주 특이한 공법을 썼는지 아니면 기후때가 닮았는지 어쨌든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평소보다 몇 배를 더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이렇게 거두었으니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 농사 그 벼풀 키려면 말이죠.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일을 해야 되는지 농사 나는 안 지어봤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농사하려 얼마나 힘든지. 놀러 갈 때도 못 가고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생해서 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창고도 더 짓고 다 한 톨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창고도 짓고 다 꼬박꼬박 넣어놓고 내가 다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라고요. 왜요?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네 수고로 보여? 물론 네가 한 거, 네가 열심히 한 건 맞아.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수고한 건 맞지만 네가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왜죠?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셨으면 그가 수고를 못해. 머리를 못 써.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 지켜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지.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됐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게 어리석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손에 수고한 대로 무언가를 거뒀다 그러면은 내가 수고한 거는 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런데 11조는 당연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중요치 않아. 사람은 내가 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줬어. 내가 일할 때 뭘 도와줬어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사람은 몰라도 돼. 그렇잖아요. 근데 바리새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헌금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게 왜 11조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십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에 주 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은 네 가지를 거두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첫째, 보리. 3월, 4월에 보리. 5월, 6월에 밀. 그리고 9월, 10월에 과일. 그리고 1년 내내 양과 소와 염소, 가축.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기본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벌어들였으니까 당연히 11조를 다 뭘로 내겠어요? 이걸로 내요. 나는 내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는 뭐 11월 달에 내는 거, 어떤 경우는 12월 달에 내는 거, 어떤 경우는 1년씩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낸다 이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이스라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향신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품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거예요. 보리와 밀과 그리고 과일과 가축은 여러분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하와 근체와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죠. 옛날에는 노란색 봉투였는데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은행에 1년간 거래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말쯤 되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이자가 안 생기든가? 이자가 생기잖아요. 네, 이자가 생겨요. 뭐 10원 생기는 수도 있고 20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자를 박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을 정확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득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수적인 것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엄청 열심히 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 좀 보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였고 그래서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집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져온 걸 갖고 생활을 하는 건 아내였어요. 그죠? 아내가 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1조를 누가 정해서 내겠어요? 부인이 내요. 소득이 자기한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를 쭉 들어오면 그 돈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11조를 정해서 부인이 다 낸단 말이에요. 남편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1조를 그 가정에서 누가 내? 그럼 부인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어. 부인이 잘못해가지고 100원을 내야 되는데 90원을 냈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다고. 이혼 사유예요. 11조를 제대로 못 내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냈는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께서 이들이 11조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하와 근체와 회양을 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냈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월급을 내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과일이나 뭐 집에 들어오는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한 푼도 공짜가 넘어가는 것 없이 다 11조를 내는 그 열심을 무엇 때문에 내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고 25절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믿음 때문에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너 11조 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방탕을 이루려고 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너희 욕심을 이루려고 그 욕심을 이루려면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충성받고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부흥해가는 것이니까 참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그 목적 아니냐 이거예요. 그 목적.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쓸 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틀렸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 기본이 틀린 거예요 지금. 방향 자체가 다른 데로. 원래 모든 신앙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그래. 우리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제대로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주께서 그럼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대보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주께서 증거를 세 가지를 댔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증거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1조를 내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100% 맞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사람은 100% 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이도 낼 수가 있네. 바리새인은 그렇다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간혹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요. 목사님이 저 사람 얼마나 헌금 내는지 보여주니까. 저 잘 안 봐요. 그냥 전체 금액만 보지, 두 장 오는데 한 장은 앞에 금액 전체 금액 오고 뒷장에 개인 이름이 오는데 개인 이름 잘 안 봐요. 전체만 봐요. 주보에 이름 나가니까 그거 뭐 다른 분이 보라고 그 이름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혹 물으세요. 내가 헌금 냈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서 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니까 여러분 이름만 확인하면 돼. 다른 사람 이름 볼 거 없어.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낼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1조 가지고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안 믿음이 없는지를 이게 100%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이게 나오고 있으면 100%라 이거예요. 왜죠? 이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려면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주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지. 우리가 발바닥에 땀 흘리고 쫓아간다 해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게 나오고 있으면, 요런 게 나오고 있으면 내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로 확인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정의는 뭐냐면 크리신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신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은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에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큰 죄만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게 당연히 거부해요. 근데 작은 죄도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윤동주님의 서시 가끔 읽어드리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 나와요. 신앙인이니까. 뭐라고 등장하냐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거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 살짝 흔들리는, 낙엽이 살짝 흔들리는 내 마음에 잠깐 요동하는 그 마음조차도 신앙인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다 그래.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게 뭔 문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들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남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리 가지 마 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의 죄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작은 죄마저도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죄에 혹시 빠지기라도 한다면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죄에 대한 거부감이라 이겁니다. 반면에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은 당연히 죄가 싫어지니까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진리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이유로 싸우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워야 돼요? 진리 때문에 싸워야 돼요. 진리는 포기를 할 수가 없거든. 진리는 양보가 안 돼. 어떻게 신앙을 양보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예? 다른 사람이 예수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고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해요? 내게 생명을 주고 예수인데 부처가 내게 생명을 줬습니까? 이거 양보가 안 돼. 타협도 안 되고 양보도 안 돼. 이거 죽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싸워요. 내줄 수 있지 뭐. 양보할 수 있고 괜찮다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또한 센가?
긍휼은 엘레오스라고 불러요. 이 엘레오스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넉넉함이에요. 다른 말로는 자비이고, 다른 말로는 사랑이고, 다른 말로는 섬김이고, 다른 말로는 이해고, 다른 말로는 배려예요.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이거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의 몸에다가 못질하는 사람을 저주하던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오히려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저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라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앞에서 종로로 타신 분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철저히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엘레오스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도 돼요. 저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내게도 있는가? 내게도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주변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꼴을 좀 봐주실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은혜가 더해지면은 좀 나은 모습이 될 테니까 그 나은 모습이 될 때까지 나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신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각자 생각하세요. 꼭 그때에 그렇게 화를 내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꼭 그런 말을 하셔야 될 필요가 그때 있었을까? 그 말을 하면 다른 성도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을까? 혹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띈다 그러면 저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보다는 주께서 자비를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사 해야죠, 당연히. 예배해야죠. 근데 예배 못지않게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주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 자비를 구하면서 나의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혹시 인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제사는 하는데 자비는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걸로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엘레오스라고 불리는 단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는 거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은 뭐 다른 말로 성실함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내용은 이래요.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약속을 했어요. 성도를 약속을 하면은 안 했으면 모를까. 약속을 했다 그러면요. 그걸 지켜야겠죠. 근데 그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뒤집어 버리고 변개한다면 신실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걸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성도 역시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많이 재직이시잖아요. 재직 처음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약속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어떤 약속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약속 지키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못 지키면 사람 앞에 한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요? 신실함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말은 성실함이기도 하니까 성실함은 기복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성실하다 그러면 아플 때도 안 아플 때도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이 성실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도에게 대입해 본다면 신앙도요,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좋았을 때하고 나빴을 때가 뭐 널뛰기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줄어야지. 점점점. 그 기복이 줄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실함이니까. 이런 것이 신은 자에게 있어야 되는 특징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이런 것들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죠? 저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여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 눈에 잘 띄게 할까. 눈에 잘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 신실함은 잘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평가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평가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저가 진짜로 정의로운지, 저가 진짜로 긍휼이 많은지, 저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저거는 하나님만이 잴 수 있지 사람은 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도 알아주니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책망을 하신다 이겁니다. 너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회칠한 무덤같이 속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겠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생명으로 안 가고 있으면 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생명으로 안 가면 다 사망 아니겠어요? 그 사망으로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열을 내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귀한 백성인데 그 귀한 백성을 데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께서 화가 안 나시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이걸 나무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서 사람이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겠지만 자기도예요. 내 만족과 내 뜻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답이 나온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24절만 좀 더 읽죠. 24절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도다. 여기 하루살이하고 낙타가 등장했는데 왜 이 말씀이 등장했냐면 둘 다 못 먹어요. 둘 다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는 둘 다 먹을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냈다고요.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루살이는 11조예요. 반면에 낙타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2자까지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낼 정도의 그 열성이 있다면은 그것만 하지 말고 저것이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정의가 있고 긍휼이 있고 믿음이 있는지. 왜 저거는 생각하자고. 저게 더 중요한데. 저것은 진짜로 거듭나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저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좀 정의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걸 위해서는 애타게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두들기고 찾고 그냥 구하는 그런 기도는 없고 11점 하면 난 다 했어. 나 신자의 목 다 했어.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설교를 써놓고 솔직히 제가 제일 찔렸어요. 뭐 너무 괴로웠어요. 뭐 다 걸려 다 걸려.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막 하나님이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줄 한 줄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읽기도 하니까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조국교회가 겉모습은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휘황찬란한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겉모습 잘했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11조, 헌금 이만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또 새벽기도 이만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이만큼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외향적인 것은 잘 하는데, 우리 정말 속이 바뀌어 있는가? 속이 바뀌어 있는가? 진짜 거듭났는가? 그러면은, 거듭났다고 얘기하니까, 아멘 하니까, 그럼 이게 있는가? 그럼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도와주셔서 이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애탐이 있어야 돼. 있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겉도 훌륭하지만 속은 덜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런 바람이 있으셔서 이런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다시피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책망을 하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받으셔서 좀 같이 아파하시죠. 저만 아파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주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새롭게 해주시고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내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